69년 1969년에 63위로 총신을 졸업하고 전주에 내려가서 전주고등성대학교 교무를 하다가 군목으로 가서 3년 동안 일을 하고, 그리고 이리에 있는 북일교회 담임 목사를 3년째 하다가 하나님께 특별히 태국으로 저를 부르셔서 선교의 숫자도 모르는 나를 부르시는가, 그래 테스트를 하다가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태국으로 부르셨구나. 그래서 태국 선교사가 되었는데, 우리 총회에서 63총회에서 이 선교사 인준을 받고, 그 다음에 그 해에 가지를 못하고, 요새는 태국이 열렸지만은 그 당시에는 한국의 유수원 선교단체가 태국을 점령하고 있어가지고 쉽게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죠. 우리 총회 이름으로 가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1년 후에 김주근 목사님의 안내를 받아서 태국 선교사가 되어서 지금까지 현지인을 위해서 사역해 왔습니다. 21일 날 인도 차이나 선교사 대회를 했었는데, 그때 우리 신홍식 목사님 우리 신학교 7년 선배님, 김정호 목사님은 1년 선배시고, 저는 세 번째, 태국의 현재 세 번째 타자입니다. 두 분은 아마 태국에서 뼈를 묻으실 것 같은데, 저는 그만한 믿음은 없고, 일이 끝나면 한 80세가 되면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가 만 74세니까 한 6년 있으면 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제 사역을 정리하는 중에 있습니다. 지금 하던 일을 누가 완전히 맡을 수 있는, 태국에서 맡을 수 있는, 태국의 현지 교회들이 맡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죠. 그러는 중에 작년에 이 책, 제가 이걸 PDF 파일로 한 300여 선교사들에게 보내줬습니다. 그리고 선교사 책은 누가 사가지를 않아요. 한국교회가 선교 열정은 있지만은 뭘 배우려고는 안 해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 팔려고 작정하면 이거 돈 들일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 책을 출판했지만은 돈으로 사는 사람도 있고, 그러나 우리 선교사들에게 볼 수 있도록 이걸 갖다가 이메일로 다 보내드렸어요. 이성상 목사님께서 여기에 또 올려놨기 때문에 오늘도 한 10여 분이 보내달라고 연락이 와서 즉시 보냈어요. 저는 뭐 일이 많지 않으니까 2017년에 GM에서 원로 선교사가 됐잖아요. 그래서 태국에 한 반절 정도, 그 다음에 저쪽 한국이나 미국에 가서 한 반절 정도, 그것도 바로 태국 교회. 그러니까 한국 가서도 후원 교회를 가지 않으니까 후원자는 늘어나지 않죠. 미국 가서도 마찬가지고, 태국에서도 태국, 한국에서도 태국, 미국에서도 태국 교회를 가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 신홍식 목사님이 저기 그 강의를 하시다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선교는 70%다 그래요. 선교는 70%래요. 그러니까 70이 안 된 분들은 아직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도 들 수가 있죠. 이게 좀 겸손해야 되겠죠. 70%다. 근데 제가 거기서 감동을 받은 것이, 제가 요새 태국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뭐 하는 걸 보면 상당히 완숙한 그러한 강의를, 설교를 하는 것을 보면서 선교는 70%다. 그랬더니 내가 지금 보니까 내가 지금 마지막 피크를 이루는 것 같다. 그랬더니 거기에 참석한 선교사들이 상당한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는 신홍식 목사님한테 감동을 받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제가 오늘 선교사의 불교국 태국 선교지 적응과 사역, 선교지에 제대로 적응을 못하면은 사역을 할 수가 없죠. 적응 않고도 사역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것이 문제예요 지금.
근데 제가 40년 동안 이와 같이 태국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가장 필요하게 느낀 것이 바로 그거예요. 선교지에 제대로 적응하고 정착하지 못하면 절대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 없다. 그 얘기.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지금 선교지에 정착되어 있는지 적응되어 있는지 그걸 몰라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선교사 훈련용으로 이와 같이 저술을 하고 앞으로 남겨진 세월 동안에 후배들을 위해서 그가 선교에 제대로 적응하고 정착하고 제대로 선교사역을 감당하는, 그래서 나보다 그 훌륭하게 선교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들로 도움을 줘야 되겠다. 그것이 제가 현재 가지고 있는 목표입니다. 그러면 이제 자, 태국 얘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태국은 건국 이래로 불교 함께 했죠. 현재 세계 불교 종주국입니다. 세계 불교의 본부가 태국에 있죠. 그리고 태국 사람들 자기들 말하기를 태국의 불교가 뭐 94%는 고조선 시대부터 제가 올 때부터 40년 전부터 94%예요. 그것은 절대 변동을 안 해요. 근데 제가 논문을 쓸 때 1992년에 논문을 쓸 때 보니까 87%더라고요. 태국에 자기들이 발표하는 통계를 가지고 계산해 보니까 87%의 이 불교. 그러니까 태국도 불교가 자꾸 약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약해지는 사람들이 예수 믿음으로 돌아오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이것이 골치 아프죠. 저쪽이 안 믿으면 이쪽으로 와서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사실 태국의 기독교가 전파된 지가 192년입니다. 한국보다 50년이 빠르죠. 그런데 현재 태국 사람들이 예수 믿는 비율은 천주교까지 합해서 1%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1%가 언제 프로테이지가 올라갈 거냐? 불행스럽게도 이런 복음화 부진율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 같다. 이 강의를 통해서 제가 태국의 그 상황을 진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선교사들이 실망하고 안 되겠다, 틀렸다, 그리고 중단하기보다는 취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기독교 복음화를 성취해 나가는 일을 가야 된다. 그래서 더군다나 우리 한국 선교사, 우리 후배들 선교사들이 이 태국에서 후배들이 태국에서 선교를 제대로 감당할 수 있기 위해서 이 강좌를 지금 제가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국교회를 보면은 한국교회는 열정 하나로 선교를 시작하고 있는 같은 느낌을 줘요. 그 선교사 파송을 보통 많이 하는 게 아니죠. 1, 2, 3위. 1, 2, 3위 안에 들어요. 미국이 1위고 브라질이고 한국이 3위랍니다. 그러면 미국과 이 브라질을 갖다가 재놓으면은 그 나라는 우리보다 엄청 큰 나라들이니까 그걸 재놓아버리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 우리가 1위라는 얘기예요. 선교사를 그렇게 많이 파송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 선교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중에 오늘은 제가 파송받은 선교사들이 선교지에 가가지고 선교지에서 선교지에 적응하고 정착할 수 있는 그러한 단계인 선교사 현지 훈련원이 없다는 것이에요. 외국 선교단체들은 그것이 있습니다. 근데 한국은 이 급하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가자마자 선교를 시작해서 결과를 얻어줘야만이 후원교회가 좋게 생각해요. 그래가지고 언어 공부를 조금 하고 나면은 그저 돈은 돌아가니까 막 선교를 하게 되는 거죠. 한국에서는 뭐 이게 선교가 제대로 하는 건지 아닌지 잘 모르죠. 전문가들이나 봐야 그 눈에 제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아는 거니까. 그러니까 잘한다, 너 잘한다. 이래서 계속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제가 문제를 제기하는 게 그거예요. 우리 한국교회가 선교를 제대로 감당하기 위해서는, 효과적으로 감당하기 위해서는 선교 현지 선교사 훈련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언어를 배우는 그 기간이 있잖아요.
그것이 1년이든지 2년이든지 3년 이렇게 되지요. 그 기간 동안에 언어만이 아니고 이 선교사가 태국 사람이 된다든지 선교지 사람이 된다든지 이렇게 만드는 작업이 있어야 된다. 이건 자연이 되지 않는다. 예,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연이름이 되는 것으로 알고 내가 태국에 20년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내가 태국에 적응된 사람이다. 이렇게 폼을 잡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제가 그 사람들 얘기를 나눠보면 큰일 났다. 예,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새로 오는 선교사뿐이 아니고 현재 와 있는 모든 선교사들이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여기 선교사에 따라서 10년이면 1학년, 20년이면 2학년, 30년이면 3학년, 40년 혹은 그 이상이면 4학년 이러한 학년으로 선교사 학교를 운영해 줘야 되겠다. 4학년은 옛날에 우리 한국교회가 어린이집 주일학교에 사범반에 선생님을 양성한다고 있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우리 모두가 자만하지 말고 나 자신을 다시 살펴보고 제대로 선교지에 적응되었고 정착이 되어서 사람이 됐기 때문에 선교지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이 일을 시작할 수 있느냐. 이걸 해야 된대요. 한국교회가 재정적으로는 좋으니까 이렇게 정착이 안 돼서도 돈으로 돌아가요. 이것이 우리 한국교회 선교의 맹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쓴 이 책에 책이 전체가 7장으로 되어 있죠. 3장은 예수님 얘기, 바울 얘기, 정승회가 어떻게 태국에 정착했느냐. 그 구체적으로 써놨어요. 얘기요. 그 다음에 3개를 써놨어요. 그것은 선교사 소명. 저는 무슨 책을 선교사를 말할 때 이 선교사 소명 이것을 아주 귀하게 보고 있습니다. 선교사 소명. 그러면서 거기에 또 정착이 있죠. 정착. 그 정체성. 우리가 한국 선교사라는 것이 이 정체성이니까. 자, 그러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예, 인간인 바울의 예.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구세주로 오시기 위해서 오셨죠.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신 것. 이것은 바로 우리 선교사들의 선교지 가서 어떻게 적응하고 정착해서 선교 사역을 제대로 감당할 것인가를 확실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이고, 우리와 같은 사람 바울은 선교의 소명을 가지고 탄생했죠. 그리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죽기 아니면 살기로 선교사를 감당했죠. 요새는 죽기 아니면 살기로 한다는 게 좀 어렵같이 보이더라고요. 근데 옛날에 우리 선배들은 이 죽기 아니면 살기로, 언어를 배울 때도 죽기 아니면 살기로. 그러니까 언어 학교를 등록하고 빠지지를 않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도 이 예수님이나 바울처럼 이 방법을 배워서 선교지에 제대로 적응을 하고 그리고 정착을 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 바르게 인도해서 구원의 길로 인도해내는 일을 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지나가서 선교사 및 선교지의 소명과 선교지화의 중요성. 이게 두 가지죠. 선교사 소명. 그 다음에 선교지화의 중요성. 자, 선교지 사람이 된다는 것은 선교지화 된다는 거예요. 선교지화 되는데 잘못하면 큰일 나죠. 그런데 선교사가 되고 선교된 소명. 보통 우리는 선교사 소명만 있으면 된다고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죠. 그래서 한국교회가 조금 실수한 바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신학교에서 신학교 들은 학생들을 인터뷰할 때 하나님의 소명을 갖다가 중요하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소명을 확실히 받은 증거가 있으면 신학생으로 받았고 그렇지 않으면 안 받았어요. 요새는 시험으로 머리를 통하는 시험으로 되게 신학생을 모집하니까 한국에서 머리 좋은 사람이 되게 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선교사 소명, 아니, 이 목회자 소명, 목사의 소명을 갖다가 그렇게 중시 안 하니까 가룟유다 같은 사람도 간혹 생기고 있는 것 같이 보여요. 자, 우리가 선교사 소명은 하나님께 나를 선교사 부르지 않으면 절대 선교사 나오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요새 선교사들 중에는 선교사가 하나님이 부르지 않았는데 선교사 온 사람도 있는 것 같이 보여요. 그 하는 거, 말하는 거, 그의 태도, 모든 걸 보면 이거 수상한데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뭐 선교제 오래 선교사로 하다 보니까 다른 것은 잘못해도 눈은 떠가지고 저 사람이 좀 수상하다 그건 보인다니까. 그리고 선교사를 소명을 받을 때 그냥 선교사 소명이 아니고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을 구체적으로 받아서 와야 그 사람이 확실하게 선교사역을 선교제에서 감당할 수 있다 그 얘기를 합니다. 요새 우리 한국 선교사들이 그 선교를 할 수 없는 어려운 나라에 갔다가 얼마 동안 하다가 거기에서 나와야 되는 되어 있는 사람들 많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기를 선교지 파송 그 재조정, 저는 그걸 아주 안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어느 나라에 파송했으면 그 나라에서 그냥 죽기 아니면 살기로 이거 붙어 있고 그 다음에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쫓겨나도 다시 가고 비생산적이라고 할 수도 있죠. 근데 하나님이 그리 불렀으면 길이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옛날에 그 경험을 한 바가 있어요. 어떤 분이 우리 저기 태국의 주변 나라에 파송받아 갔는데 사실은 자기가 실수를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실수를 해서 그곳에 가서 선교 단체의 요원으로 들어가게 돼 있는데 거기 대표를 만나서 우리 총회 자랑을 그렇게 했대요. 우리 총회 자랑을 많이 했잖아요. 근데 그 총회 자랑하면 안 돼요. 총회 자랑을 한참 하니까 이 사람이 듣더니 그 사람은 이 교단 선교하는 사람이 아니고 초교파 선교하는 그런 단체니까 자꾸 교단만 얘기하니까 그 사람이 비자 문제를 해결해주고 같이 사역하고도 됐었는데 이 사람이 묻더래요. 알고 있는데도 묻는 거예요. 당신이 장로교입니까? 그러세요. 그렇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당신 여기 어디 나가보면 장로교회가 있다고 그리 가보라고 그래서 원래 그 사람들하고 협력해서 선교사회가 하기로 됐는데 말하자면 그 사람이 거부한 거예요. 그 선교가 실수해. 자기도 알아요. 그 실수한 걸. 그 교회를 갖는 방법이 없죠. 그래도. 그래 결국은 저한테 왔어요. 저는 태국에서 선교사 비자를 가지고 있는 유일한 한국 사람이거든요. 20개를. 그 사람도 알아. 그러니까 나보고 내가 나이는 많지만은 나에게 절대 복종해서 선교를 할 테니까 여기에 와서 선교사회가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 우리 신학교 후배예요. 몇 년 후배인지도 몰라. 나이는 많어. 조금 많아. 근데 그렇게 말해. 나는 그런 사람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나는 깡패도 아니고 무슨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분의 그 얘기했죠. 하나님께서 당신을 그곳으로 보냈으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거기에 있을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쉽게 생각해서 다른 나라로 이동하면 안 된다 그러세요. 그게 제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가지고 있는 선교사에 대한 소명입니다. 이걸 잡고 나가야 돼요. 이것 때문에 선교에서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참을 수 있고 그리고 이거 이제 뭐 견뎌나가면서 도전에 계속 나아갈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사람 길을 거기서 찾았어요. 나에게는 원한을 품었죠. 그 사인을 하면 되는 걸 갖다 안 해준다고 해가지고 한국 사람 그러죠. 정이 많으니까. 나는 정으로 오질 않아요. 태국 사람하고도 정으로 통하질 않아요. 철면피지요. 근데 거기서 됐어요. 근데 너 얼마나 기분이 나빴던지 그 서류 나 필요 없는데 그 서류를 갖다 막 보냈더라고. 지금 나한테 욕하는 거예요. 네가 안 도와줬지만 하나님이 내가 한 얘기 그 얘기 아닙니까? 그렇게 잘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 소명이 얼마나 귀중하다 그 얘기예요. 두 번째 여기 있죠. 해당 선교지 사람이 되어야. 자, 선교사 소명 이건 자격이죠. 선교사 자격이에요 그게. 그 다음에 선교사 사람이 되어야 돼요. 이것은 방법입니다. 선교지 사람이 되어지지 않고 절대 일해서는 안 돼요.
근데 우리들은 성질이 급하니까 오자마자 언어도 잘 안 배우고 그냥 이제 뭡니까 이거 저기 이 일을 하겠다. 예, 그렇게 예, 하는 잘못을 우리가 가지고 있죠. 예, 이것은 바로 앞으로 큰 문제를 야기시키고 마지막 선교를 종결할 때에 문제가 생긴다. 지금은 괜찮은 것 같이 보여도 그런 문제가 생긴다 하는 거죠. 그러면 예, 크게 두 번째로 가겠습니다. 한인 선교사의 정체성과 선교지 적응의 균형을 유지하라. 한인 선교의 정체성, 선교지 적응의 자, 우리가 한국 사람, 한국 교회라는 것 때문에 내가 한국 교회로부터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교회 신앙과 신학 이것이 보통 귀한 게 아니에요. 복음이 귀하지만 그 복음 다음으로 바로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신앙과 신학은 내가 선교사라게 된 것이 바로 그것 때문에 된 거예요. 그 자산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산을 선교지에 가서 선교지화 되면서 그것을 상실해버리면 선교사 자격을 상실해버리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선교사로 이 세상에 오셨죠. 예? 하나님이죠. 하나님 버리자. 그리고 인간으로 이렇게 하자. 그러면 구속사역을 할 수 없는 분이 되죠. 구속사역을 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면서 사람. 예, 이분만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종교들이 이걸 감당할 수 없는 거죠. 네, 구세주가 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선교의 본전, 예? 선교사가 현지화되는 과정에서 선교사의 정체성, 한국교회가 나에게 준 자동적으로 주어져 있는 이러한 신앙과 신학, 그 한국교회의 정체성, 한국 선교사의 정체성을 상실하면은 내가 선교사가 될 수 없는 상황이 간다. 2.1입니다. 2.1. 한인 선교사의 정체성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한 말씀드려서 어느 정도 이해가 되었을 텐데, 한국교회 신앙과 신학 때문에 한국교회가 나를 선교지에 파송했죠. 하나님이 파송했죠. 네, 이거 두 개 다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소명도 굳건히 잡아야 되고 복음도 잡아야 되고 그 다음에 한국교회라는 것을 갖다가 얕봐서는 안 돼요. 선교지에 가서 한국교회 그 심으러 간 게 아닌데 누가 한국교회 심으라고 그랬습니까? 이런 강의를 들으면서 한국교회 심으라고 들었으면 이게 머리가 잘 안 도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심으라는 게 아니고 이 본질을 이 속에 가져가지 못하면 내가 파송받은 데가 한국교회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국교회 이것이 이 속에 없으면은 선교지에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없다. 사실 태국은 한국을 얼마나 흠모하는 동네인지 몰라요. 참 태국 사람들은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모든 사람들이 다 교만하지만 태국 사람만큼 교만한 사람이 없어요. 예. 예, 그런데 한국 교육은 딸딱 죽게. 예, 우리 한국 교회라는 것이 얼마나 태국 선교하면서 도움이 되는지 몰라요. 예, 왜? 한국 교회는 그래도 태국 교회보다는 초대교회의 그 모습을 상당히 이어받은 그런 한국 교회. 요새 문제가 된 것이 뭡니까? 한국교회가 그걸 상실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역시 우리 사회에서 지탄을 받는 상황으로 간다고 그래요. 자, 한국교회도 초대교회 모습을 버리면은 문제가 생기죠. 우리가 한국교회 그 모습을 버리면은 문제는 생기게 되죠. 2점입니다. 선교지 적응을 위해 자기를 버려야 하지만은 한국인 선교사의 정체성까지 포기하면 선교사 되기를 포기한 것이 된다.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바울이 모든 걸 다 버리죠. 복음을 위해서. 바울이 모든 걸 버렸어요. 개인 생각으로는 아까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좋은 것을. 근데 좋은 건 나쁜 건 그걸 다 버려야 되죠. 복음을 위해서. 그래서 복음만을 잡고 그리고 소명만을 붙들고 그리고 이 일을 감당하면서 죽기까지 이 그 복음사를 감당했죠. 오늘날은 죽을 일은 별로 없죠. 순교할 일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억지로 순교할 일도 없고요. 예. 그래서 이러한 어렵게 바울처럼 그와 같이 그런 자리에는 가지 않지만 우리가 그와 같이 무장된 바울처럼 돼야 되는데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한국교회가 보여준 초대교회 같은 신앙과 그 신학, 이것을 갖다가 잘 간수하면서 현지화를 이루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선교지 적응과 정착을 위해 구체적인 교육과 훈련의 필요성. 선교지 적응하고 정착을 위해서 구체적인 교육과 훈련이 있어야 된다. 저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후배들 GMS 예만 들어도 태국에 와서 언어 공부를 뭐 좀 배우는 걸 그걸 빼놓고는 선교지 에 적응하고 정착하기 위해서 무슨 구체적인 교육이나 훈련을 받은 일이 없습니다. 그 얘기는 우리 선교사들이 선교지에 구체적으로 적응이나 정착을 이루지 못한 상태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했다. 그러지 못했는데 어떻게 했느냐? 우리가 탓할 일은 아닌데 돈을 탓하면 안 되잖아요. 돈이 없으면 선교 못 오니까. 그런데 이 한국교회가 이 돈을 주었어요. 그러니까 적응과 정착이 안 됐어도 이 돈으로 어느 정도 선교지가 돌아가는 것 같아요. 한국교회 보고 올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선교가 되고 있다. 자기도 그렇게 느끼고 한국교회도 그렇게 알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부정적인 얘기를 한 4개를 하겠습니다. 첫째, 선교지 적응과 정착은 자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1번으로 3점. 네. 자연이 안 일어난다고 말해요. 내가 10년 있었다. 20년 있었다. 30년 있었다. 40년 있었다. 그래서 내가 선교지에 적응됐다. 정착됐다. 이런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제가 이 책을 쓰면서 그렇게 써놨어요. 지금 저는 태국 선교지에 정착했다. 적응하고 완전 정착했다. 그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 길로 가는 길에 들어서고는 있다. 그래서 아직 그 길에 들어서지 못한 우리 후배들에게 이 얘기를 하는 거다. 내가 선교사가 끝나기 전에는 이것을 다 성취하고 끝내야 되겠다. 그렇게 썼어요. 선교사 어쨌든 좀 겸손해야 되죠. 근데 우리는 겸손하지 못한 비형을 가지고 있죠. 겸손하면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 다 교만한 사람들이에요. 교만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면 안 되는데 상당히 교만해요. 후배들도 보면 자신만만한 것이 교만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뭔 얘기를 조금 해주잖아요. 그럼 그 후배가 그건 다 알고 있습니다. 야, 이거 혹탄 막는 소리예요. 그 다음에는 내 입이 아무 소리를 안 쳐. 죽을 때까지. 그 사람 지옥 가는 짓을 해도 아무 소리를 안 해요. 왜? 그 사람 내가 얘기하면 감사히 받을 사람이 아니고 부담될 사람이구만.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배들 앞에 좀 말은 조심해야 돼요. 그냥 보통 친구들이 하는 말처럼 그러면 안 되죠. 그리고 선배들이 2번, 3번 말해요. 저의 장점이 하나가 있는데 어른들이 얘기를 해요. 이 얘기하고 1년 전에 그걸 2년 그 이후에 1년 만에 또 해. 만나서 또 해. 그래도 절대 제가 그분에게 목사님 그 얘기 옛날에 들었습니다. 그 얘기를 절대. 제 장기는 누가 말을 하면 잘 듣는지 안 듣는지 몰라도 아주 그 사람이 볼 때 청중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절대 말을 안 해. 다른 사람, 그 사람 말할 때 절대 다른 사람이 얘기도 가만히 뿌리치지 이거 하라고 그래 안 해. 그것이 제 장점이에요. 그러니까 나에게 도움도 많이 되죠. 그 사람 나를 신뢰도 하고 그래요. 근데 대개 선배들은 말을 했을 때 그 말을 갖다가 귀하게 받아들이면은 자신감이 그 사람을 또 더 도와주고 그래서 훌륭한 선교사를 만드는 일에 이 얘기를 해주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은 소용없다. 해줘야 소용없다. 그런 지경에 가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지에 적응하고 바른 선교 사역을 감당 위해서 우리가 죽기 아니면 살기로 어떤 노력이 있어야 선교지 적응과 정착이 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3점입니다. 2번째로
선교지에 오래 있었다. 그난 선교지에 적응하고 정착한 사람이다. 예, 그것은 예, 오해라는 거죠. 왜 오해냐? 제가 선교 현지에서 그런 사람들 딱 와서 얘기를 나누다 보면 그분들이 아직도 적응과 정착이 덜 됐구나. 말은 않죠. 선배가 말을 해서 칭찬받는 일은 거의 없어요. 말은 안 해요. 그러나 문제다. 그렇죠. 우리가 특별한 동작을 취해서 내가 선교지에 적응하고 정착하는 일을 이룰 수 있지. 그냥 여기 있고 태국밥 먹고 그러면은 태국 사람이 되는 거다. 그것은 절대 관계가 없어요. 예, 안 되는 문제에 대해서 나중에 말씀해 드릴 수가 있죠. 예. 자, 세 번째, 3.3. 자, 선교지 언어를 구사할 수 있다고 그래가지고 선교지 적응과 정착이 성취됐다. 이렇게 생각해도 안 된다고. 언어. 저는 후배들에게 언어를 배울 때 방콕에서 배우라 그래요. 시골 가서 배우지 말고. 먼저 수도 방콕을 점령하고 그 다음에 시골로 가라. 시골로 가면 언어 가르치고 시원찮아요. 어느 학교도 시원찮아요. 학교를 다니려면 좋은 학교 다녀야 되지 않겠어요? 어느 학교 좋은 학교는 방콕에 있지 시골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덮어놓고 태국에 들어왔다 그러면 태국 방콕에서 2, 3년을 있으면서 이 태국말이 완전히 되면 그동안에 어디 가서 사역을 건가 그것도 보면서 완전히 준비가 된 사람 상태에서 그 지역으로 떠나서 가서 선교사를 감당하라. 그래서 태국 한국 교회에서도 손님이 오시면 방콕을 안내하는데도 방콕 사는 것처럼 안내해야 되죠. 어떤 분은 방콕에 살았는데 후원교회가 와서 이 방콕 지리를 잘 모르는 거 보고 선교 후원을 끊어버렸어요. 한국 교회는 그래요. 원리가 그렇죠. 내가 후원자일지라도 우리 선교사가 시골에 사역하지만은 방콕에 대해서 절절매고 안내를 제대로 못하고 누구를 의지해야 된다 그러면 좋게 생각지 않죠. 선교의 원리가 대도시, 선교지가 대개 대도시는 딴 나라요. 태국이면 태국이 아니에요. 방콕은 태국이 아니라고 그래요. 방콕은 서울이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여기를 먼저 점령한 다음에 내 사역지에 가서 하면은 얼마나 좋아요. 전 태국을 커버하는 것처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언어를 제대로 구사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데 우리 선교사들 중에는 언어를 제대로 구사하려고 않는 것 같이 보이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태국말을 제대로 잘 하려면은 태국말을 제대로 잘 하려면 한국 사람보다는 태국 사람하고 같이 살아야 돼요. 내가 비율이 태국 사람과 많이 오랫동안 지내느냐 아니면 뭐 한국 사람하고 많이 지내느냐 뭐 이런 것을 많이 봐야 되는데 한국 사람끼리 많이 좋아 지내. 그러면 한국 사람들로 좋아 지내면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우리 태국말에 손상이 와요. 태국말에 손상이 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어만 습득해도 안 되지만은 언어를 갖다가 제대로 잘 구사하려면은 적어도 3년까지는 그 훈련을 받아야 1년이면 태국말 다 끝나요. 1년 이상 배우는 사람 안 돼요. 태국의 그 과정이 1년 지나면 가르칠 것도 없어요. 그 1년. 근데 그거 배워서 말이 되느냐 안 돼. 그러니까 계속 그 언어를 훈련해야 돼. 1년, 3년째 훈련하고 나면 1년 한 다음에 오케이. 3년. 저는 한 3년 정도 이렇게 잡아줘요. 그러면 언어. 그 기간 동안에 현지 선교사 훈련을 시키고 받자. 그 말입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네 번째. 선교 현지에서 선교지 적응과 정착을 위한 교육과 훈련이 있어야 한다. 지금까지 아니다 그랬죠. 내가 선교지에 적응하고 정착을 해서 진정한 선교사가 돼서 일을 하려면은
뭐 해야 되느냐? 예, 이런 훈련 과정을 겪어야 된다. 근데 한국교회는 이걸 안 했어요, 지금까지. 한국교회는 승질이 급해가지고 빨리 가서 6개월 났는데 세례 줬냐고 물어봐요. 우리 총회에서는 1년 뒤에 세례 주잖아요. 태국교회는 불행스럽게 제가 왔을 때는 3개월이에요. 근데 지금은 6개월입니다. 그래서 저는 태국에 와가지고 6개월. 그러면 6개월은 있어야 세례 받을 사람이 있어요. 오자마자 잉태했다. 오케이, 아기를 낳았다. 6개월 됐다. 겨우 그 세례를 줄만 안 됐는데 6개월도 안 됐는데 기도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잊어버려가지고 선교사님, 제가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를 이렇게 많이 합니다. 지금은 얼마나 많이 예수 믿은 사람이 있고 세례를 줬습니다. 대답할 말이 있어야죠. 네, 대답할 말이 없잖아요. 선교사가 진실된 선교사는 대답할 말 없어요. 진실되지 않으면 무슨 말을 못 하겠습니까? 천국 간 얘기도 해줄 텐데. 그래요. 그러니까 선교사 훈련이 이거 필요하다. 이걸 앞으로 구체적으로 얘기할 테니까 이런 과정이 지금까지 없었는데 이걸 갖다가 후원하는 교회, 단체, 파송단체, 현지에 있는 시니어 선교사들이 책임지고 일을 해야 된다. 자기 교단만 할 필요 없어요. 같이 하면 돼요. 이거 뭐 나눠서 뭐 색깔 뭐 빨강색, 푸른색 뭐 이거 여기 와서 할 필요 없어요. 우리 선교사 훈련은 거기에 우리 걸 또 첨부시키면 되니까 일반적인 다 똑같으니까 그렇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선교 사역을 가능하도록 네 번째로 가겠습니다. 네 번째, 선교지화, 태국인화, 선교지 교회화. 선교지 교회화. 일반적으로 태국인화 가지고는 선교사 일 못하죠. 태국에서 사업하고 사역하는 사람은 태국화로도 감당해요. 그러나 선교사를 선교 사역을 하는 사람은 선교지나 태국인화 가지고는 안 되고 태국 교회화까지 가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 책은 선교사를 위해 썼지만은 이 앞부분까지는 그 태국 사람 되는데 필요한 그런 정보를 제공하고 있죠. 자, 그러면 첫 번째죠. 첫 번째 4.1 불교적 가르침과 왕 제도에 따른 문화와 사회 구조에 대한 이해와 적응. 자, 태국은 불교국이에요. 이 주변에도 불교국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태국은 소시적부터 불교로 세워진 나라죠. 소식적부터 왕으로 세워진 나라죠. 지금도 왕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태국의 사회 구조와 태국의 문화는 불교와 왕 제도에 기반을 두고 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고 선교 사역을 전개해야만이 되는 것이죠. 자, 불교적 가르침. 첫 번째, 부처의 가르침에 입각해야죠. 우리가 선교 사역을 하고 설교를 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교인을 지도하고 나아갈 때도 부다의 가르침에 입각해서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절대 나의 가르침이 그 사람들에게 내튀어 들어가지 않는다.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태국 사람들은 모두 다 불교도들이에요. 그래서 목사들도 어떤 사람은 종교, 불교라고 써 있어요. 왜? 관리들이 물어보지도 않고 종교, 불교 그렇게 써놔서 그래요. 그걸 고치려면 좀 힘들지만 고칠 수는 있어요. 태국의 사람들은 모두 다 불교들이에요. 불교를 빼놓고는 얘기 안 돼요. 그러니까 태국의 인사가 이 불교 이거 아니에요? 한국 사람들이 막 와가지고 태국의 그 사람들의 마음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절을 해요. 저는 절대 그러지 말아라. 너는 지금 이제 막 한국에서 왔기 때문에 절대 이렇게 하지 말아라. 우리는 태국에서 사역해야 되기 때문에 태국화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요. 태국에 인사하는 법도 몰라가지고 한국에서 하는 것처럼 이렇게 손에 하면 큰일 나요. 이경 올라가야 되는가요.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왕한테는 이렇게 올라가야 되지만 자, 그런데 나이가 먹으면은 이렇게 안 해도 돼요. 태국엔 두 가지 인사법이 아닙니까? 이렇게 하는 거, 고개만 끄덕 하는 거. 나는 요새는 고개만 끄덕하죠. 그런데 나보다 어른을 만났다. 나보다 존경을 표시해야 된다. 그럼 애기 일지도 이렇게 해요. 관공서 가서 이렇게 한다니까 애기들한테.
우리 아들, 딸만 또 못한 애들인데 이렇게 해요. 예. 그러면 그 친구들이 예? 좋게 한 번 보면 골치 아프거든. 그러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 신자들마저도 불교도나 다름없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내 행동이 불교의 가르침에서 벗어나는 일을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은 나를 믿지를 않죠. 내가 가르치는 말을 신임하지 않죠. 이렇게 된다고 말해요. 이것이 태국의 사유고 태국의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부처의 가르침, 한국은 그래도 좀 낫죠. 우리가 불교도가 아니었다 할지라도 우리나라 불교가 있었잖아요. 예, 그게 좀 좋아요. 그것이 좀 좋습니다. 아,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좀 유익하지 않을까. 예, 그거죠. 예, 조그마한 거 두 개입니다. 예, 왕제도. 아, 왕권제도, 왕제도. 예, 왕제도의 영향을 입은 계급적 사회에 적응된 사회이죠. 태국 사회는 왕제도에 의해서 사회 구조가 형성됐어요. 예, 그가 왕이면 그 밑에는 누굽니까? 신하죠. 왕이면 신하예요. 이 원리로 돼 있어요, 다. 그러니까 내가 식당에 가서 밥을 먹죠. 그러면 그 식당을 이용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왕입니다. 그럼 거기에 봉사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신하죠. 근데 태국 음식점 가서는 돈을 낼 때 앉아서 그 부르면 돼요. 예, 넉넉, 넉넉, 여기 넉넉 그래요. 한국 아줌마 그러죠. 예, 넉넉, 동생, 동생이든 뭐든 간 동생이야 그냥. 나이가 내가 많은 사람이 저 애기 보고 동생 그래야 돼요. 예, 오면은 이 음식점이 시원찮은 데는 깹당 그러죠. 깹당. 예. 근데 음식점이 쓸만하면 책빈 그러고, 책빈은 영어죠. 예, 책빈. 깹당은 돈 받으라고, 계산하라고. 아, 이런 말이죠. 이렇게 해요. 그리고 그 서빙하는 사람들도 어떻습니까? 종처럼 우리에 대해요. 이 사람들은 종이니까 우리보다 높으면 안 돼. 그러니까 숙여가지고 우리보다 낮게 서빙을 해요. 옛날에 한번 우리 태국의 교회 지도자를 데리고 한국 갔는데 한국은 그게 없잖아요. 왕이 없으니까. 음식을 갖다가 이렇게 가지고 음식을 가지고 막 이렇게 놀러 와요 이게.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말이죠. 태국의 지도자 놀래가지고 이런 거 없잖아요. 네. 그것뿐이 아니죠. 예, 태국은 옛날부터 개인주의, 불교가 개인주의 아닙니까? 그러니까 밥 먹을 때 내 입에 들어간 수저가 절대 같이 들어가지 않잖아요. 그 수저가 따로 있죠. 음식을 떠다가 내 거다 놓고 내 마음대로 먹는 거예요. 한국 사람 이것이 안 됐는데 코비드 19 때문에 이것이 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코비드 19이 조금 많은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자, 아주 좋죠.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에 이러한 사회 제도 이것을 파괴하면은 복음 전파가 안 된다고 말이에요. 그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네. 그러니까 교회에 문제가 또 있어요. 왜?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이 한 교회 교인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수준이 같은 사람들끼리 교회가 모이게 돼 있고, 제가 올 때부터 태국교회 지도자에 그 얘기를 계속해요. 지금도 성취 안 되지만은 태국의 그 고급 사람들은 갈 교회가 없다는 거예요. 왜? 천민들하고 같이, 천민이라는 건 없어요 사실. 근데 그런 사람 같이 예배를 할 수가 없으니까 이런 사람들만을 하는 교회, 성경에서는 완전히 반대하는 거죠. 근데 태국의 문화와 사회 구조 속에서는 그런 교회가 필요해요. 네, 그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것을 해보려고 해도 제가 능력이 없어서 못했죠. 네, 왕제도. 그러면 지나가고 4.2로 가겠습니다. 4.2. 그러면 바른 태국화를 이루는 거. 태국 사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지 않고는 절대 안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몇 년인가 30년 동안 인간 수업을 받은 거 아니에요? 그리고 3년 동안 일해서 부속사를 마치고 가셨죠. 선교사가 선교지에 오면은 선교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돼야 되는데 그래야만이 그 선교 사역을 거기에서 감당할 수 있는데 그 전에는 절대 감당하지 말라네 그랬어요. 근데 한국 사람 안 믿어요. 그것이 문제죠. 자, 그러니까 첫째는 뭐야?
먼저 태국인 선교지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 선교지 사람을 한국 사람보다 더 가까이 해라. 근데 우리 선교사 대부분의 선교사들이 태국 사람보다는 한국 사람 더 가까이 해요. 여기에 우리의 문제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저는 예? 그 한인 교회를 하는 사람들도 예? 태국말을 잘 배워서 그 태국 교회로 하여금 태국말을 쓸 수 있도록 만들어서 사업도 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을 하여금 이 선교의 요원이 되기 위해서 이 1년에 한 번이든 두 번이든 세 번이든 네 번이든지 태국말로 예배를 해보라고. 근데 자기 자신도 태국말 모르는데 뭐 그게 합니까? 예. 나는 한인 교회니까 태국말이 필요 없다. 그 생각하는 사람은 태국에서 사이 그만 돼요. 다 다른 나라에서 태국에 온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나는 태국 사람이 아니고 중국 사람 한다. 그러니까 태국말 필요 없다. 그 생각하면 태국에 있으면 안 돼요. 이건 태국이에요. 태국에서는 잘하든 못하든 태국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태국 사람 가까이 해야 돼요. 난 태국에서 중국 사람 하겠다. 한국 가서 하더는데 뭐. 예,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선교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선교지 사람을 한국 사람보다 더 가까이 하라. 두 번째는 선교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선교지에 조수가 있어야 돼요. 선교지 사람 조수. 그건 나와 비슷한 수준의 사람이 내 조수가 되죠. 그래야 나를 도와주죠. 신학교도 나오고 목사든지. 예, 이런 수준이어야 내 필요를 태국화되는 일에 나를 도와주는 일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태국교회 자동적으로 태국교회 지도자여야 되죠. 세 번째입니다. 지나가서 선교지 되기 위해서는 또 하나 있죠. 선배 선교사들을 가까이 해야 돼요. 우리 후배 선교사들이 선배 선교사를 가까이 하는 것 같아요. 예, 자기 동료들끼리 가까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선교사들이 선배 선교사를 가까이 하고 동료들 가까이 하면 이 사람 이거 저기 이 현지화하는데 버려요. 왜? 지금 동료들은 아직 성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 동료에서 배울 게 없어요. 그 사람 얘기를 듣고 배우면 버려요. 배우려면은 선배, 예, 잘못된 선배일지라도 그 선배가 말이죠. 그냥 1년 선배가 아니고, 예, 여기에 뭐 40년짜리가 있으면 40년, 30년 전 30년, 적어도 30년 이상은 돼야 되겠죠. 정시로 해가지고. 예, 이런 사람 가까이 있으면서 그 사람이 하는 것을 보면서 내가 배워야 되는 거예요. 내 거울을 보는 거지. 선배를 통해서 내가 거울을 보는 거예요. 뭐냐? 언어 교정을 해요. 그 선배가 잘못 말하는 그 말은 바로 나도 같은 종자니까 그 말을 틀립니다.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사역도 한국 사람 비슷한 일을 해요. 예. 그러니까 그 사역을 보면서 아, 내 사역이 어떻게 될까? 그 다음에 현지인을 활용하는 술이죠. 현지인을 다루는 것이 중요해요. 대사관 직원들이 가면서 말하는 것이 그거예요. 자기 집에 도와주는 식모랄지 일꾼 이 사람들을 다루는 기술이 없어. 태국 사람들은 있죠. 왜? 처음부터 자기는 상관이고 이건 종이니까 종 다루는 기술이 있어요. 근데 외국에서 온 사람은 종 다루는 게 없죠. 더군다나 예수 믿는 사람은 종이 어디 있습니까? 종 다루면 정말 천국 가서 큰일 나죠. 그런데 태국의 사회는 종 다루는 기술이 있어야 된다니까. 밑에 사람을 다루는 기술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선배들이 어떻게 다루는지를 봐야 돼요. 한국에서 보면은 이 태국에서 보면 한국 선교사들이 태국 사람 같이 하면 그 태국 사람을 버려놔요. 우선 버르장머리 없어. 예의가 없는 태국 사람이 돼버려요. 그리고 그 사기치는 그런 방향으로 가죠. 그러니까 한국 사람하고 관계가 있던 현지는 절대 내가 가까이 하질 않아요. 왜? 나에게 제대로 대하지를 못하고 제대로 일을 해주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니까. 그 다음에 통역이죠. 선배를 통해 통역. 선배가 통역하는 것을 보면서 아, 왜 저렇게 통역하지? 아, 이렇게 보면서 그 통역을 배우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열심히 배우는 사람이 많이 없어요. 거의 없다고 그러면 요거도 먹겠죠. 근데 상황은 그래요. 그런 문제가 되죠. 네 번째, 선교지 사회와 문화를 익히고 활용하라. 이 선교사가
사회 구조 얘기했죠. 문화 얘기했죠. 사회 구조는 왕제도 때문에 자동적으로 계급 사회가 형성됐다는 것이고, 문화는 불교, 저 옛날부터 이 불교를 했기 때문에 선교 사역을 전개할 때 이것에 대해서 이해와 적응과 활용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선교적인 결과를 가지지 못한다. 한국 사람은 선교 사역에서 영어를 배워요. 내가 영어 배우기 위해서 선교사 만나서 영어를 배웁니다. 한국 사람 정이 많아가지고 그 말을 배우다가 1년도 안 돼서 예수 믿습니다. 그게 한국 사람이에요. 그래서 한국 교회 발전하는 거예요. 에? 외국 사람 높이고. 태국 사람 절대 외국 사람 높이지 않아요. 개새끼로 알아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에? 이 사람들이 영어를 배운다 올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목적은 영어를 배우는 거 이상은 생각질 안 해. 그러니까 이 선교사를 또 어느 정도 아니까 한 10년 정도 두고 보면서 영어를 가르쳐 줘. 10년에 벌써 그냥 몇 번을 예수 믿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복음을 전해서 거둬들이면 되겠다. 그리고 이 사람에게 이렇게 접근을 하면 빠이빠이 하고 가요. 참 나는 그 서양 사람들 존경하는 것이 10년 동안 투자해가지고 빠이빠이 하고 가는 이런 태국 사람들을 보고 자살한이라고 다행이에요. 한국 사람 못 견뎌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프론티어로 프론티어로 같이 선교지에 보내지 않고 다른 사람 다 끊어온 데 가서 뭐 거두는 그런 일만 해요. 그래서 시험찮은 선교사들도 잘 거둬요. 서양 선교사 다 해놔서. 태국도 192년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온 지는 70년도 안 되잖아요. 60년 좀 지났는데. 그러지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은, 네 번째까지 지금 했습니까? 교회화로 갑니다, 이제. 교회화. 오케이. 교회화. 세 번째는 태국 교회화를 해야 돼요, 교회. 우리가 전개하는 선교는 전도, 교회 개척, 성장, 목회자 양성. 교회를 중심해서 이루어지는 사역을 선교라고 그러죠. 요새 현대 선교는 말이죠. 모든 선교예요. 이발사? 네, 이발 선교. 근데 이렇게 말하면 골치 아파요. 근데 선교를 말할 때 교회 중심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성장시키고 이러기 위해서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이런 사역을 하는 선교라고 말해야지 그것과 관계없이 그냥 해. 태권도. 교회 중심에서 이루어진 태권도 오케이. 근데 그것도 아니면 그냥 태권도 도장. 이러면 그거 곤란하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이게? 예? 교회 그것을 성취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뭐예요? 그러면 첫 번째 선교지 교회를 잘 배워야 한다. 우리가 하는 사역이 독단적인 사역이 아니에요. 이미 거기에 교회들이 있죠. 그 교회들을 과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사역 중에 그들과 같이 안 가는 사역이면 조심해야 돼요. 우리 선교사들이 독단적으로 이런 일을 하는 일을 많아요. 나중에 한국에 들어가기 전에는 적어도 이 교회가 이 사람들이 한풀이 되는 작업을 해주지 않고 가면 이 교회는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기 위해서 현지 교회를 잘 배워야 됩니다. 자, 배우는 게 뭐죠? 그 교회를 가보는 거죠. 성경적이면서도 성경적이어야 되죠. 이 교회가. 성경적이 아니면 안 되죠. 우리는 한국적인 것을 잘 간수하라 했죠. 그것을 심으러 온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 초대교회의 모형을 잘 받은 한국교회 이것과 이 사람들을 비교해 보면 성경적이다, 비성경적이다, 이것은 좀 좋다, 이건 위험하다 이런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 교회를 잘 배우다 보면은 자동적으로 현지 교회를 깨닫게 되고 거기서 내가 선교 사역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을 알게 됩니다. 두 번째요. 두 번째. 선교지 교회에서 취할 것과 버릴 것을 찾아야 되죠. 우리가 그 선교지 교회를 연구하면서 돌아보면서 어떻게 해요? 여기서 취할 것도 있고 버릴 것도 있어요. 근데 처음부터 버리면 안 되죠. 그걸 먼저 알아야 돼.
그것이 보여야만이 내가 앞으로 이 태국의 선교 일을 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비전이 없으면 절대 이 태국 선교를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길로 가지를 못하는 거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런 것을 먼저 보여요. 세 번째, 현지인 교회, 태국인이 되고 바른 살기를 위해서 현지인 교회 지도자들 가까이 오고 수시로 자문을 구하라. 우리는 우리의 사역이 내 사역이 아니고 한국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하시면서 현지 선교지 교회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교지 교회 그 지도자들과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그들에게 자문을 받으면서 이 선교 사역을 감당해야 선교지에 필요한 사역을 감당해주고, 그리고 앞으로 선교지와 함께 이 교회 이 사역이 선교지 교회와 함께 한풀이 되었다 일하다가 천국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이게 그 자문을 받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현지 교회. 근데 현지 교회 지도자 중에는 나쁜 사람도 있고 좋은 사람도 있어요. 나쁜 사람도 있고 좋은 사람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모르지요. 자기가 봐서는. 선교사 제일 처음엔 그 현지 선교 교회 그 지도자들이 달라붙어요. 돈이 있으니까 달라붙는 거예요. 멍청한 선교사. 그러니까 돈을 좀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선배 선교사에게 자문을 받아서 이 사람은 누구고 어떤 사람이고 조심할 게 뭐고 모든 사람이 다 좋은 건 아니잖아요. 이 사람이 이거 좋은데 이 부분 안 좋아. 돈 문제에 대해서 아주 원수시해야 돼. 그러면 돈 문제 깨끗하게 하면서 하면 이 사람을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죠. 그러한 정보도 우리 선배들을 통해서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일을 한다. 그 다음에 갑시다. 다섯 번째는 제가 어떻게 태국화와 교회화를 이루었느냐. 큰 것을 4개를 써놨어요. 첫 번째는 내가 방콕 목표당을 설립해가지고 태국 사람 지도자들의 강의를 15년 동안 한 달에 한 번씩, 한 주간씩, 하루에 6시간씩 그 사람들의 강의를 들었습니다. 15년 동안. 어떤 사람들은 일반 대학교 가서 공부하는 사람도 있어요. 신학교 가서 공부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 도움되죠. 한 방법이죠. 저는 태국 사람들의 강의를 이렇게 들으면서 태국 사람의 그 창세기, 뱃속에 뭐가 있는 것도 아는 그런 단계에 갔습니다. 그 다음에 태국 고급 지도자들로 말미암아 우리 선교부에 고문단을 만들어서 1년에 한 번씩 우리 사역을 보고하고 자문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한태 교회 성장 세미나를 태국의 교회 지도를 한국으로 데리고 가가지고 한 주간은 세미나를 한 주간은 놀러 다니고, 이런 관계를 통해서 태국 사람들을 좀 더 알게 되죠. 마지막으로는 위클립 대학교 태국분교회 박사관을 운영하면서 태국의 고급 지도자들을 박사 공부를 시키면서 이 사람들의 속을 갖다가 알게 되는 거죠. 이때 느낀 것이 뭐냐면 태국 사람들은 시기가 그렇게 많다. 아주 시기하는 것이 많다. 그걸 느꼈어요. 시기가 보통 한국에서 여자들의 시기가 많다고 하잖아요. 이 남자고 여자고 가는 시기가 그렇게 많더라고. 이야, 놀랄 만큼 많아요. 그러니까 조심하죠. 이 시기에 부딪히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겠죠. 다섯 번째. 그러면 나가는 말입니다. 그러면 제일 처음에 선교지 정착이 된 선교사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5개를 써놨어요. 안 나타나요? 계속 다 나와봐요. 자, 첫 번째는 선교지에 대해서 포괄적인 이해를 하게 돼요. 태국 사람도 태국 다 몰라요. 그러나 모른다고 안 치고 다 아는 거죠. 우리가 이러한 동작을 통해서 태국에 적응되고 정착이 되면은 나타나는 게 뭐냐? 태국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모든 이해가 다 돼 있어요. 어느 도로에 대해서 포괄적인 이해가 되면 내가 운전하고 그 길을 가는데 지장이 없잖아요. 두 번째는 문제가 보여요. 문제가. 여기에 있는 문제가 보인다니까요. 내가 손댈 수 있는 문제가 보이기 시작한다. 좋은 점도 보이죠. 근데 그 문제가 보여요. 세 번째는 뭐냐? 비전까지 보여요. 비전. 선교지에 대해서 선교지 눈이 하나 생겨났죠. 네 번째는 뭡니까? 어떤 문제에 봉착하죠. 우리가 많은 문제에 봉착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능력. 문제에 부딪혔는데 능력이 없으면 그건 아직 정착이 안 됐다 그 말이에요.
예. 그 다음에 5번째는 내적, 예? 외적 현상에 대한 내적 사실을 규명할 수가 있어요. 바깥에만 보고 그걸 판단하지 않고 그 내면에 있는 그것이 문제가 뭐다, 그게 뭐다 하는 것을, 예? 유추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선교지에 적응되고 정착된 사람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런 능력이 있으면 내가 상당히 선교지에 적응과 정착이 됐구나,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현재 태국의 정부 관리들을 다루는 기술도 생겼고 경찰을 다루는 기술도 생겼어요. 예. 예. 제가 시간이 지났네요. 시간이 지났지만 조금 더 하겠습니다. 제가 그 치앙라이 제일 북부 지역 치앙라이 신학교가 있어요. 근데 북한 사람들이 그 탈출구가 그쪽 아니에요. 근데 누가 정보를 잘못 줬는지 이 신학교가 북한 탈북자들을 아지트로 그렇게 오해를 한 일이 있는 것 같았어요. 나는 몰랐죠. 조중영 선교사 어느 날 나보고, 예? 탈북자 얘기를 하면서 우리 신학교 건물이 텔레비에 나왔대요. 돈 준 일이었는데 텔레비에 나왔대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 신학교 이것이 바로 탈북자들 아지트다,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냥 지내갔죠. 우리는 탈북자들 손대지 않고 순수한 선교만 하고 있었으니까. 근데 어느 날 제가 가르치러 거기를 갔는데 한 열댓 명이 왔어요. 이민국, 노동청 뭘 해가지고 3부서에서 한 5명, 한 열댓 명이 왔더라고. 이상해. 머리 틀라고 처음 만나요. 선교사한테 경찰이 찾아오는 것은 이것은 있을 수 없이 태국에서는 올 일도 없고. 근데 왔어. 어디서 오셨냐 그러니까 뭐가 왔다. 그러니까 영접은 해야 되잖아. 영접은 했어요. 그래서 이 얘기를 했죠. 선교사한테 왜 경찰이 이민국에서 오고 경찰이 오고 노동청에서 왜 오냐고. 종교성도 아니고 종교성에도 올 일도 없어요. 그랬더니 얘기를 않고 패스보드 보자, 노동허가 보자 그래요. 나는 또 성질이 지랄 같으니까 있어도 안 보여주죠. 그래, 방콕 사무실에 있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잘못 알고 내가 누군지를 몰라가지고 내 수준이 누군지를 모르니까 그러면 거기 사무원 있냐고. 있다고. 그럼 사무원 보고 얘기해서 그 노동허가, 패스보드 카피를 이리 보내달라고 하면 안 되냐 그래. 속으로 캐제를 잘 걸렸다 너는. 그런데 되물었어요. 답변을 하지 않고. 자, 네가 네 보스의 그러한 물건을 손을 대서 그렇게 해줄 수 있냐? 그랬어요. 절대 못하죠. 근데 나보고 그렇게 할 수 있냐고 그러니까 내가 태국을 아는데 적응되고 정착돼 있는데 경찰 보고 그렇게 말했더니 손을 들었어요. 그건 내가 그랬어요. 선교사한테 와야 먹을 것이 없는데 뭐 들어왔냐 그래요. 내가 40년 동안 하는데 말이지 당신들 나한테 온 일이 없는데 뭐 때문에 이거 왔는지 모르겠다. 말을 안 해요. 왜 왔는지는. 그런데 나중에 다 알았어요. 그때 나보고 하는 얘기가 그러면 가서 그 복사본을 치앙라이의 이민국으로 보내달라고 팩스로. 알았다. 그 다음에 하는 얘기가 3층에 한국 사람을 보자 그거예요. 그때 사내가 깨닫기를 이 사람들이 우리 신학교를 갔다가 탈북자들 아지트로 오해를 하고 있었구나. 그때서 깨달았어요. 제가 그때 질 사람 아니죠. 태국 사람 한 번 뱉으면은 그걸 절대 거둬주지 않아요. 어떤 방법으로 성취하지. 근데 내가 그랬어요. 여기는 태국 사람이 한국 사람이 없다고. 태국 사람뿐이라고. 나도 방콕에 사는데 강의를 지금 못뿐이라고. 내가 이렇게 말하면 통상 그 경찰이 그래도 가봅시다 그렇게 말해요. 근데 이 사람이 얼마나 나한테 질렸던지 태국어를 알고 저를 아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소리 하네.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왔다 갔다 사인을 해달라고. 읽어봤죠. 태국말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왔다는 거 사인을 했죠. 다시 말했죠. 다시는 선교사를 또 오는 거 아니라고. 선교사는 중인데 와봐야 아무 소용없다고. 먹을 것이 없다고. 근데 그 사람들은
선교사와 북쪽에서 선교사와 이 사회사업가를 오해를 해가지고 이 그 사회사업 비자를 쓰는 사람이 선교사라고 해가지고 지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 비자가 아닌 사람이 공개적으로 내가 선교사 그 말하면 안 되는데 이 선교사라고 말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선교사 비자 가진 사람만 선교사라고 그러고 선교사 비자가 아닌 사람 선교사라고 말을 해서는 안 돼요. 왜? 선교사를 갖다 피해 주니까. 그걸 후배들에게 가르쳐 줘야 되는데, 예? 북쪽에 있는 그 선배들은 아직 정착과 적응이 잘 안 되니까 그 지도를 해줄 수가 없는 거죠. 그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인데요. 선교사의 선교지 정착을 보여주기 위한 제안을 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4가지를 제안하는데 3가지는 이 강의와 관계없어요. 그러나 제안을 하고 싶고 1가지는 이 강의와 관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선교지 맞아 선교지 학교 가칭으로 선교지 학교를 설립해서 모든 선교사가 지금까지 우리가 선교 현지에서 받지 못한 선교 훈련을 한번 받아보자. 그거예요. 네? 1년에서 10년까지 1학년, 11년에서 20년까지 2학년, 21년에서 30년까지 3학년, 31년부터 40년 하면 50년, 이때까지 4학년. 그래서 1, 2, 3, 4학년을 하자. 네. 이 사람들 하나 뭉쳐놓으면 이 머리가 복잡해요. 수준이 다르니까. 그러니까 나눠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시니어들은 이 훈련을 받고 선생이 돼가지고 이 후배들의 가르침을 해야 된다. 네, 두 번째죠. 두 번째는 뭔가? 내가 후배들에게 지금 내가 이루지 못한 일을 말하는 거예요. 후배들에게 대도시에다가 한국 선교사들이 공동으로 모범교회를 개최하라. 5사람이 해도 되고 10사람이 해도 된다. 그러나 모범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교회를 해라. 태국은 불교국이어서 그 성전, 그 사람들이 불교에서 말하는 성전, 불당 있잖아요. 이것이 아주 수준이 좋잖아요. 근데 태국에서 하고 있는 그 교회들은 개딱지거든요. 그리고 거기 하나님이 계시다니까 누가 믿겠습니까? 이것보다는 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건물을 가지고 그러한 구조를 가지고 그렇게 해서 해보자 그거예요. 지금은 그렇게 한 교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야? 교회가 저런 것이구나. 그래서 높이는 그런 수준이 되지 못하죠. 2.3. 그 다음에 뭡니까? 우리가 교회를 개척했다. 현지 교회를 개척했잖아요. 하나의 총회를 만들자고요. 교단 관계없이 하나의 총회를 만들자고요. 만약에 그게 싫다 그러면 태국에 그런 교단이 있으면 같이 하면 되는데 태국에 믿을 만한 그 총회는 태국 기독교 총회입니다. 태국의 기독교 총회, 태국 복음주의 연맹, 남침례교 연맹 3개가 있어요. 남침례교, 침례교 그리 들어가면 돼요. 상관없죠. 예. 근데 그 태국 기독교 총회는 원래는 장로교였어요. 근데 지금은 장로교가 아니고 아시안 국가들이 하는 것처럼 고유의 자기 총회를 만들었어요. 전 세계 어디 가도 그런 총회는 없죠. 예. 근데 장로교 계열이. 복음주의 연맹은 한국의 복음주의 협의회예요. 근데 여기가 교회가 있단 말이죠. 한국의 복음주의 협의회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태국 복음주의 연맹, 그렇게 말하죠. 교회도 있고 선교단체가 있고 그래요. 그런데 그 사람들 거기에 놔두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사역을 갖다가 계속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 돼요. 그래서 이걸 하나로 하자, 총회를 하나로 하든지 그래서 CCT 총회, 태국 기독교 총회의 한 노회로 들어가서 활동하면서 우리가 개척한 교회를 계속적으로 유지해 나가자. 그 얘기 때문에 지금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세 번째 했죠? 오케이. 4번째, 마지막입니다. 4번째. 선교사들의 모임을 우리가 태국말을 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일부나 전부를 갖다가 선교지 언어를 사용하자. 그러면 선교사 활용 능력이 생기고 그리고 태국 언어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열심히 배우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 그렇게 말할게요. 이재원 선교사 태국말도 모르는데 그 사람 어떻게 하냐? 그 사람은 당연히 말이죠. 좀 고통을 당해야 돼요. 우리가 태국말 쓰고 자기는 전염병이고 완전히 이방인이 되면은 야 이거 태국말 못하면 죽겠다. 그래서 열심히 태국말을 배울 수 있는 거죠. 왜 우리가 이렇게 배웁니까? 이렇게 하자고 그러니까
우리의 태국말을 갖다가 계속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해보자. 한인교회도 그렇게 태국말을 가르쳐서 태국 예배도 드려보라고 그랬잖아요. 예, 다른 사람이 하지 않고, 예? 정승의 선배만이 말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건 뭐 천사가 하는 말인가 그렇게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얼마 안 가면 이 말이 이해가 되니까 지금 이해가면 더 좋은 것이죠. 자, 제가 지부장을 할 때, GM에서 지부장을 할 때 태국말로 모든 걸 다 해요. 한 달에 한 번씩 태국말로 강의를 하는 강사를 모셔다 강의를 하고 이랬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그런 정신 있는 후배들이 없더라고. 그러니까 뭐 태국에 선교대회를 한다. 인도 차이나 선교. 그러면 예? 인도 차이나는 또 다르죠. 태국의 선교사 대회는 태국말만 쓰는 사람들이니까 그 태국말로 하루쯤 딱 해도 되죠. 그럼 얼마나 좋아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저 선배가 하는 말이 이거 틀리네. 내가 배운 대로가 아니네. 그러면 내가 그 선배를 통해서 그 태국말을 배우는 거예요. 왜? 저 사람 틀린 거고 내가 틀린 건 종자가 같으니까 같아요. 예. 그래서 그리고 통역하는 것도 보면서 저 말을 왜 저렇게 통역하지? 그래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히 태국화된 선교사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것입니다. 시간을 15분이나 더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제 모든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